태생 하나 둘 셋. 목사님 오늘 주기 논문 수설하시는 거예요? 평창 모자 사모님만 해주시고 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빵을 뜯어도 되니까 저쪽에서. 네, 한번.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요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 잠시만요 좀 빨라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서 신나긴 한데 거기 이렇게 텐션이 조금 지금보다 조금 느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이 좀 빨랐죠. 그리고 이니가 드럼 들어갈 때 경비하리부터 들어가. 후렴부터 알았지?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거룩하심 앞에 분만 우리 저기 반주하고 하셔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큰 사랑 느낄 때 예, 그 속도로 하는데요. 예예. 마이크가 되게 좀 크게 나가고 있으니까는 예. 거리를 이렇게 예, 성찬 때는 주기송 저는 이 마이크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덕희 씨 이것 좀 내려주세요. 7번 8번 너가 덕희 아니 좀 줄여 볼륨을 좀 줄여줘 조금만 7번 8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조금 커요 아직. 네. 7번 8번을 좀 내려주세요. 여기 김유미 집사님 마이크는 안 들려요. 7번 8번이야. 어? 아니 거기서 조절해 봐야지. 말씀을 계속 해 보세요. 아닌데 그건 누를 게 아니야. 켜져 있다고요? 6번. 6번. 6번이래. 됐다. 근데 너무 커요. 네, 소리를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전체 좀 줄여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이거 3번 한번 오늘 좀 늦네요. 3번을 한번 해볼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이게요. 집사님 밑에가 지금 전조가 돼서 D 코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C 세 번째 단으로 하셔야 돼. 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넘어가는 거 할게요. 거기요. 예, 거기.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예, 그렇게 가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조각조각 나서 이거. 네. 어차피 다 처음 하시는 곡이니까요. 네. 예, 오늘 조금 늦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성가대 좌석이 좀 변동이 돼서 네, 주 앞에 예배 드림이 우리 안에서 무뎌지고 또 이렇게 틀어지고 또 잘못 이렇게 잡혀져 있는 우리 신앙의 기준과 내용들을 정돈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느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주일 아침에 드리는 찬양이 오랜 곡들로 많이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잘 모르신 분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좀 아는 곡들을 자주 하긴 하는데 오늘 곡은 아마 다 처음 하시는 곡일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이기도 하고 얼마 안 되진 않아서 저희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송들은 우리가 자주 하던 찬양이 아닌 것들을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 찬송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송도 모든 찬양이 그렇긴 하지만 가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좀 보시면서 주중에 여기 톡에 올려드리는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주연저로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3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들의 행함이 있었다면 회개한 기도를 침묵으로
참여하며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이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찬송가 뒷면 앞에 화면으로도 올려드립니다. 45번 시편 103편.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2장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삼종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문 재단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이간 저희들은 한 달 동안도 세상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나의 자아와 욕망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진죄에 많을 줄 압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주름을 인한 자아와 집착 제 허물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자녀들 진료 문제로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갈등하며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 새해에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의 심령위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차곡차곡 이루어나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루하여 주시며 새로운 사람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현상만을 보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목에 주님이 항상 손 내밀고 계심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변화와 회복 있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능히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선 없음을 믿고 엘리야처럼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께 속해 예배에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서로를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새로운 기틀을 일가시고 2023 새해에는 배가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양국화를 이루며 민생을 내면한 채 권력의 눈물을 하게 다툼하는 이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허물도 용서하시며 창조 질서 회복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명예와 그 어떤 권력도 아침 이슬과 안개 같음을 알게 하시며 공의를 지키며 진심으로 정직함과 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들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모두 은혜의 강가로 축복이 통로들어가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시작하는 성찬 예식기에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주신 주님께 맡겨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소독교 청년 봉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클레시아 찬양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주기 안무여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수련회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을 좀 만났습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도 그냥 짧게 글을 좀 올려드렸는데 점심 때 오셔서 식사 좀 같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자 해서 점심 나절에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마치고 이제 무경실로 와서 이동을 해서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거의 한 3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교제를 했던 분이냐 그럴 때 그렇지도 않아요. 한 5년인지 6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TD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간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방문하러 갔다가 잠깐 뵙고 인사 나눈 사이였어요. CCC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좀 저희처럼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담임자로서의 사역자가 아닌 좀 특별한 사역들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대상으로도 하시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났고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제 강사의 문제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된 거니까 사실은 5년만 6년 만에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것처럼 편안한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정작 수련회 얘기는 많이 못하고 할 건 다 했지만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았었어요. 물론 오랜 얘기를 한다고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좀 우울한 얘기를 꽤 오래 했던 기억이 나요. 또 누구를 욕하면서 오래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 때는 확 신나서 얘기하지만 열이 받아서 얘기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느낌이 뭔가 좀 우리들의 상황적인 부분들이 좋지 않고 그게 뭐 개인적인 문제가 됐던 또 공동체가 됐던 나라가 됐던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돼서 좋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참 하고 나서 보면 지나고 나서 좀 답답해요. 얘기할 때는 확 쏟아놓지만 얘기해놓고 나면 답답함들이 늘 남아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함께 나누고 나서는 그 마음이 되게 대단히 편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목사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야 뭐 늘 같은 것이겠지만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 그러면 그냥 교회에 관련되어진 것들이 주가 되긴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뜻 안에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사실 꽤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교회 안에서 봉사 사역도 하고 이러저런 사역들을 해요. 그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역 때문에 사람이 상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일이 많아서라고 하는 어떤 분량의 많음, 중복되어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사실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어떤 일들을 대단히 잘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과연 그 잘 해놓은 그 상한 마음으로 잘 해놓은 그것을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언가를 주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상황들이 다르니까 어떨 때는 강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밀어붙이고 나가야 될지 언제 기다려야 될지에 대한 그 판단들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자 세우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지 않으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들을 꼭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무뎌졌던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일들이 정말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 앞에서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방향이 틀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 그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모습들로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느냐 할 때 물론 그런 부분들을 아예 예외일 수는 없죠. 하지만 목적은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체성과 기준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좀 다른 거야.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됐든 가난한 건 별로 내키지 않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심령도 빼놨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음 받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냥 세상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정서 우리들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게 진짜 복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거듭거듭 확인해 내시는 그것이 5장 6장 7장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소개하시면서 그 기준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가 21장 21절부터 말씀 받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주님께서 뭘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것들로 봐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니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바로 가고 있냐
바로 가고 있느냐. 그 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 따라서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서 하셨단 말이죠. 결국 저나 여러분은 그분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용으로 들어갈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때에 서게 될 것이다.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죽음 이후에 그분 앞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누군가는 지옥으로, 첨단 시대의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라고 이해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셨고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무리 속에서 또 나온 이들인데,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코끝에다 손 대놓고 숨을 쉬어봐라. 그러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들어 마셨다가 숨을 내쉬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물론 이건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그렇게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의지할 거냐? 의지하지 말아라. 수명이 80, 평균 수명이 80, 90, 100세를 향해 이제 100세의 시대라고 얘기하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얼만큼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당장 오지 않으니까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저 멀리 우리의 문화는 점점 죽음을 우리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거든요. 도시화되고 문명화되어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삶의 자리 속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중고청들은 잘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초상이 나면 병원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다 마을에서 집에서 다 그 상을 다 치렀잖아요. 죽음이 삶의 한 복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마을 안에서 그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의 장례를 치러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어제 같이 얘기했었던 그가 이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곳에 가 있어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 그 죽음이 그 삶의 한 복판에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시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잖아요. 그 시신도 보지 못해요. 그냥 뭐 이렇게 염습할 때는 잠깐 뵙고 그리고 나서 그냥 멀리 떨어져요.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근데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죠. 저 요새 저희 차를 타면 제 이제 폰에 그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설교가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이 돼요. 제가 부목 생활했었던 청주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 그 파일이 이제 안에 저장돼 있어서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한 편 한 편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러저런 내용들 있고 그런데 간혹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죽음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묘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의 연도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돌아가시기 2년 3년 내가 2년이나 3년 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름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전하실 리 만무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지만 내가 2년 3년 후에 부름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건 사실 누구든 마찬가지죠. 단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경우만 제외되겠죠. 1년밖에 못 사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은 일반 사람들의 1년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겠죠. 그죠? 죽음이 가까이 있음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한부가 아닌 이제 곧 올 거야라고 하는 그 막연함 속에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모호해집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으면 삶이 더 선명해져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못 살아요. 뭐 버킷리스트 그래서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영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그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뭘 할 거예요? 그 30일이라고 하는 시간,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들은 그냥 그런 제한된 삶의 제한이 없이 그냥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당장 어떻게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간과 똑같을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 죽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인지되면 인지될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선명해지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철저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마냥 내 좋은 것들을 찾아서 마치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해야 할 것을 밀어버리고 언제면 하면 되니까 내일 하면 되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끌어당겨서 아니면 다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내 나름의 시간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그 삶을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들의 삶이 죽음 앞에 한번 서야 할 인생인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래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것으로 도전하시면서 그 도전함에 주여 주여 하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은 나중 문제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열심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이냐 좀 못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나눠지는 것이지 이 배에 타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산상수훈의 마무리가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라는 고백이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그냥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보니까 인생이 내 게 아니더란 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 게 아니에요. 들어올 때도 내 마음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살아가는 요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었던 것보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상황 속에서 이끌렸던 때가 얼마나 많고 적음에 대한 비율들은 다르겠지만 만약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내 삶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졌냐 할 때 그렇게 된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 떠날 때는 그럼 내 마음대로 가느냐 할 때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신앙의 자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고백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돌아봐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지 않아요. 주인 노릇이 되지 않아요. 정 결정적인 순간은 늘 뒷방에 있는
누군가처럼 그렇게 밀어놓고 있어요. 내가 좋은 것들만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그 뒷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술로 주로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받음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호칭의 문제가 아니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인데 진짜 주님 맞냐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내라는,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해내라. 그 확인해내는 기준이 뭐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나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부심에, 이거는 열심이나 완벽성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나름 잘하고 있다는 건 기준이 그분 앞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하는 건 주님께 더 잘 아셔요. 어쨌든 해도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들을 내가 막 고민하는 것만큼 그분께서도 어떡하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계시고 모색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주님께서 내 안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완벽성으로 우리의 신앙들을 접근하지 않으셔요. 그건 추후의 문제예요. 나름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내 기준이라는, 그에게서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돼요. 교회 생활은 낯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뭐 잠깐 쉬었다가 제 기억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사람들 앞에 그 학생분들 모여있는데 아침에 9시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안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실로 이렇게 저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끌려갔어요. 인사하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안에서 들어가서 찬송가부터 해서 기도 뭐 모든 것들이 다 낯설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기도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순서를 맡겨드리고 어려워하실 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초신자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과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 낯섦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느낌인 건지는 알아요. 근데 그 낯섦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우리의 언어도 종교적, 신앙적,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좀 못 알아듣는 단어들도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냥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우리들 안에서 익숙해진 단어들인데 밖에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선명하지 않아. 예배도 익숙해져요. 찬송도 익숙해져요. 문제는 그 익숙해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장이냐 할 때 안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분명한 증인이 누구냐면 예수님 사역하셨을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었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사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해서 이렇게 샘플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이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같네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적을 하고 예언자 노릇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하는 판단을 딱 받아요. 그것도 중간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심판,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중간에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뭐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회이지만 이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인데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서 딱 앞에 섰는데 그 행함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못 들어간다고 그러셔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르신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알지 못한다는 건 관계 언어예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도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갖 이적과 기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낭만케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 있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수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도 아니고 선자 노릇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여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본 경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것도 찾기 힘든데 귀신 쫓아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 얼마나 억울할까? 못 들어가.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주님은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게 그의 주예요. 관계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행함의 모습들로서가 아닌 그 안에 관계로서 나는 잘 안다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모르신다. 그거만큼 이건 충격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이니까. 왜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그들의 불법이 뭔데? 무슨 범죄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들. 근데 그게 불법이래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을 위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칭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적과 기적과 능력의 모습들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고 칭찬할 만한 것이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주님과 상관없이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들 앞에 그들의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그들
율법의 행함의 속에서 칼날같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들 앞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 그 증거는 팔복의 내용들로부터 7장, 5장, 6장, 7장, 8장에서 7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만약 네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봐야 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 말씀을 따라 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병들어 있거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야. 조정해야 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열심을 내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전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목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가장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의 최전선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했던 지금의 목회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모르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는데 제사 엉망으로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고기 잘라서 갖다 먹고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성막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겁탈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그랬어요. 관계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것이 그들을 보장시켜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확인해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선택인 것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24절부터 27절까지 집 짓는 비유로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고 주의 뜻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다.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집을 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집을 다 올려요. 또 하나의 공통점, 그들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요. 그러고 보니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더란 말이죠. 그죠?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이에요. 인생에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인생에 파고가 밀려들어요. 그 공통점이 똑같아.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예요? 그 반석이 달라요. 그의 삶의 근거가 달라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의 밑에 바닥, 그의 기초가 하나님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또 하나의 차이가 뭐입니까? 그들의 결과가 달랐어요. 기초가 다른 그들이 그 인생의 파고가 그에게 덮쳤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고 무너짐이 없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문제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의 믿음, 주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신앙의 모습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따름으로 확증되어지는 삶의 근거들을 확인해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결코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에 도전받는 이들은 세상의 불의 앞에 결코 침묵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늘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과 같이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죠.
그건 단지 구제를 많이 한다. 사람들을 많이 돕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선행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자녀이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의 모습들이 그들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앞에 교회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선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피켓 들고 매번 나가서 데모하고 뭐 때려 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도들은 더 선명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 고민들을 지난 군사 정권 속에서는 하질 못했어요. 고민은 했었지만 그것을 펼쳐내질 못했단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예배함으로써 확인하는 것 플러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삶의 현장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에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인지가 아닌지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분 앞에 설 거란 말이죠. 그분 앞에 서는 그 어떤 누구도 나 너 모른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지 않고 애썼다. 부모가 그 자녀를 보시듯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애썼다 라고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나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내가 정말 주께로 속한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